이제 고린도전서를 한번 쭉 다 해보셔야 돼요. 아마 고린도전서 현수막이 나오면 제가 강의합니다. 고린도전서도 현수막이 없어서 제가 강의를 못 하거든요. 선생님 현수막 없어서 강의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해야 그 역동성을 배워요. 역동성. 있잖아, 있으면. 그냥 한 장씩은 다 해놨죠. 여러분이 다 있는데 현수막을 붙여놓고 하면요,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은 신앙생활의 전체 그림이 보여요. 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왜 많이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끝장까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16장이잖아요. 1장부터 16장 전체가 한 눈에 쫙 들어오죠. 신앙의 전체가 다 보여요. 근데 우리는 맨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묵상하고,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뭐 때문에 썼느냐? 분열의 문제 때문에 썼어요. 분열의 문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제 네 파가 있거든요. 그 파가 나누어지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볼로파는 성경에 그냥 올인하는 파야. 바울파는 뭐 선교에 올인할 수도 있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지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머리가 되잖아요. 베드로는 정통이잖아요. 정통.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정통 사도죠.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파는 이거 다 때려치우고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추구한다.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네 파로 나누어졌어요. 요즘으로 치면 개교회주의와 교단주의에 빠졌다. 여러분, 개교회주의와 교단주의에 빠지면 다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뭐 병고침, 기적, 뭐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요, 능력, 역사, 뭐 순종, 뭐 다 어린아이, 다 애기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시스템이 없으면 그렇죠. 예.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전부 다 어린아이.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 앞에요, 장사 없어. 말씀 앞에 가면요, 여러분 다 벌거벗은지 다들. 우리끼리만 다 높이는, 우리끼리. 야, 바울 대단하다. 와, 아볼로 대단하다. 베드로 대단하다. 우리끼리 다 높여요. 근데 성경은요, 다 응애거든, 응애. 애기거든요. 다 애기들이에요. 영적 어린아이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는 게 뭐냐? 그 쭉 이야기하다가 제일 처음에부터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미련해지고 약해지신 거죠.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은 자기가 낮아져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 하셨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게 나타나야 그게 잘한 거죠. 근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뭐죠?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췄죠. 어린아이인 거예요. 기준이 뭐냐?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기준. 신앙의 기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아담의 기준이 아니라, 아담은 자기가 높아지는 인간이 아담이라, 그리스도는 자기가 낮아지신 분이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냥 복음을 그냥 죄사함의 복음만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 죄사함의 복음 가지고 높아진다니까요. 칼빈주의 복음 가지고 높아지고, 루터 복음 가지고 높아지고, 뭐 대형교회 다닌다고 높아지고, 뭐 기적 나타나고 은사 나타난다고 다 높아진다. 다 어린아이예요. 성숙한 게 뭐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게 성숙한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바뀌어버렸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높아지는 아담의 기준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온 우주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
하나님됨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죠. 빌립보서라. 예수가 기준이다. 이게 빌립보서라.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이제 기준인 거예요. 예수하고 안 맞으면 다 뭐죠? 짝퉁. 오리지널이 아니다. 명품이 아니다. 짝퉁이다. 예수하고 같으면은 명품이고 예수하고 다르면 다 짝퉁이에요. 그럼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참 사람의 기준으로 딱 세웠다. 다른 거 보시면 안 돼. 예수님을 보셔야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하나가 돼.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 성경 한 권마다 말하는 게 달라요. 초점이 다르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마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 이분은 왕인데 섬기러 오셨다. 누가복음 이분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죠? 요한복음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표현체로 오셨다. 그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이 내게도 나타나야 된다. 섬기는 왕의 모습, 사람이 되신 모습. 우리도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높아지려고 하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 그게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것은 사랑이다.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은사. 은사도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근데 은사는 왜 주신지 아세요? 교회를 세워.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고린도서 14장이에요. 14장. 12장 은사, 13장 사랑, 14장 은사를 주신 목적,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럼 내가 예언의 은사 왜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은사. 잘 하셔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 왜 주셨어요?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고 병든 형제 자매를 고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방언은 유다서 1장 20절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방언에서 주셨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방언도 이제 그런 방언도 있고 방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천국의 언어잖아요. 천국의 언어. 그러니까 그게 방언도 이제 그 천국의 말인데 그 이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방언이 복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은 나를 건축하죠. 복음이 나를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말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샬라샬라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천국의 말을 하는 거라. 근데 예언은 뭐냐? 그 천국의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는 게 예언. 그러니까 방언을 통변하는 것도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천국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통역해 주는 게 방언 통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잘 못 알아듣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들 막 알아듣게 좀 하세요. 이런 말 알아듣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제가 하는 말은 방언이야, 방언.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통역이 필요하다 이거. 예를 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벗겨 죽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천국 방언이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중국말은 목사님 말이죠. 그렇죠. 목사님께 방언이지 뭐.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누리면은 내가 뭐 중국 사람들 다 뒤집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랑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다니까요. 여기 보면은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데,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 근데 예언도 뭐예요? 예.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한다. 예언, 방언, 지식, 이건요, 구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다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언, 방언, 지식, 은사들은 다 부분이에요. 근데 사랑은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맞죠? 온전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빨간색. 부분적으로 하는 게 뭐죠? 은사. 예. 은사는 부분적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성경 보세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기 보면은 교사, 능력, 병 고치는 거,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 전부 다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초록 색깔. 초록 색깔. 사랑은 빨간색.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 성경 사셔야 돼요. 130만. 목사님 초록 색깔이 뭐예요? 초록은 그냥 성도의 색깔이에요. 성도의 색깔. 일반 성도의 색깔이에요. 빨간색은 하나님 색깔이에요. 은사는 성도 수준이에요. 사랑은 하나님 수준이에요. 이게 프리즘이잖아요. 12가지 색깔을 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 검정색 색깔을 봐가지고는 일반적인 은사하고 사랑하고 구분이 안 돼요. 사랑은 빨간 색깔이라니까. 여기 보세요. 글자도 커져 있죠. 글자 키우기도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여기 다른 은사들은 글자 크기가 작아. 사랑이라는 글자는 엄청 커져 있죠. 다르다니까. 여러분 이 성경 하나 가지는 게, 내가 성경 공부를 1년 하잖아요. 100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세요. 이게 새까맣잖아. 근데 이게 10년 동안 한 거거든요. 제가 10년 했으면요, 성경 공부 한 1000년 한 거예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하고 마라톤 선수하고 누가 빠를까요? 어린아이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마라톤 선수보다 훨씬 빠르죠. 마라톤 선수 아무리 잘 뛰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못 따라가요. 이게 뭐예요? 50년 동안 비행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행기. 성경 공부의 비행기를 만들어. 근데 비행기 만드는데 비행기 안 타고 가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국까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가겠다는 거예요. 바보야, 바보. 130만 원 아무것도 안 해, 이거. 비행기 값 한 번 가는 비행기예요. 비행기 한 번 타는 비용이에요. 130만 원. 그래서 제가 이거 10년 동안 이거 썼잖아요. 그냥 놀면서 쓰는 거, 놀면서 이거.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놀면서. 근데 이렇게 한 번 해놓잖아요. 한 번 해놓잖아요. 원어도 다 찾아서 10년 동안 단어마다요. 신약 성경 단어마다 거의 원어 다 찾았어. 그렇게 여기 원어 다 적어놓고 색깔로 보고 주목서로 보고 대칭으로 보고 이렇게 보죠. 심지어 현수막으로 보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성경. 여러분이 그냥 교리 배우고 그냥 좀 배워가지고 저한테 와서 온갖 질문. 네. 속도가요. 저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 사람 걸어오는 사람. 걸어오는 사람이 뭐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니까. 걸어오는 사람이 한 번도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다 보인다니까요. 대한민국이 다 보인다니까요.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강목사님이 50년 동안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도록 비행기에서 보도록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말도 못해요. 여기도 보시면요. 여러분이 문맥 성경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 방언도 지식도 해놓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다 초록색이라니까요. 어린아이가 초록색이라니까요. 이게 은사 방언 이런 게 방언이요. 이게 뭐 초록색이고요. 지식은 그래도 녹색이라 좀 더 진해. 예언은 또 하늘 색깔이에요. 예언, 방언, 지식 색깔이 다르다니까요. 이 비밀을 알겠어요? 색깔이 다르니까 예언은 하늘 색깔이라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니까요. 하늘의 수준이라니까. 방은 낮다니까요. 아직 초록초록, 아직 그냥 새싹 나오는 수준이라니까. 지식, 이거는 좀 잘한 수준이라니까. 예언, 하늘에 올라가 버렸다니까. 근데 하늘을 뚫은 게 뭐냐? 사랑이라니까. 색깔을 보셔야 돼요, 색깔. 이 12가지 색깔이 뭐냐? 이분이 50년 동안 하면서 우리 같으면 예언, 방언, 지식 같은 색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색깔 하나 고르는 게요. 여러분 성경을요. 수만독을 해야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은요. 12가지 프리즘 하나만 해도 여러분 130만 원 주셔도 하나. 색깔 하나만. 주목수 하나만 해도 130만 원 해도 주목수만 들어있는 성경만 해도 여러분 130만 원 줘도 안 아까워. 말하면 뭐 해봐셔야. 무거워서 차가 있어야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예, 이거 근데 우리 나이 많아가 사놓고도 들고 무거워서 못 하. 집에서 뭐든지 하고 차 한번 해서 그래서 만든 게 낙권으로 만들어진 게 낙권으로 주문하면 낙권으로 해준다니까요. 한 권씩. 저는 10년 동안 들고 다닌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저는요 10년 동안 한 게 뭐냐 여기에 설교문 설교 노트 따로 없어요. 설교 타이핑한 거 하나도 없어. 이 공책도 없어. 제가 그거 만들다가 하도 지겨워가지고 다 때려쳐. 설교 뭐 이렇게 설교문 작성하고 뭐 치고 하나도 없어. 그냥 여기에 한 권에 다 집어넣어. 원고 같은 거 넣고 이제. 원고도 그냥 요거 한 권에다가 요거 한글로도 원어 다 적어놓고 막 대칭으로 다 해놨어. 그냥 딱 그러면 내가 내 성경이니까요 익숙하잖아요. 딱 보면 알아. 이게 시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시간 아끼는 거예요. 설교 원고 안 써요. 원고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도 뭐 그렇게 마찬가지로 뭐 설교 준비할 뭐 1시간이면 되는데요. 그러나 심지어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어 사실. 원고하고 예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성경 걸어놓고 바로 하는 거야. 네. 근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제가 놀았다 가잖아요. 놀았는데 노는 10년, 15년 동안 놓은 게 이 수준이라. 성경 보세요. 까맣잖아. 네? 뭐, 이 정도로 성경을 연구하려면요. 목사님들 100년을 공부해야 돼. 100년. 근데 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재밌어 하는 거예요. 재미로. 네, 그냥 볼 때 하고요. 제가 15년 전에 그냥 복음을 깨달았을 때 하고 또 기아점 성경 가지고 이렇게 볼 때 하고요. 뭐가 다르냐? 현미경이에요. 현미경하고요. 마음경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복음을 열어주실 때는요. 이제 전체 큰 흐름을 잡아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 프리즘 문맥 기아점 성경을 만나고 나니까요. 현미경이 단어 하나까지 다 잡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다 보여요. 이렇게. 한 권씩. 정말 정교하고 MRI, 뭐 CT 이런 걸 장비를 가지면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의사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MRI, CT 없이는 요즘은 시체라. 안과 의사도요. 장비 없으면 장비 하나가 몇십억이에요. 라섹하고 이런 거. 그 장비로 하는데 장비를 해가지고 한 10분 만에 그냥 수술하고 나와. 근데 100만 넘겨줘야 돼. 장비라 장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케아점 성경을 안 주셨으면 제가 이만큼 설교 못해요. 진짜요. 그래서 복음을 제가 깨달았지만은 이 장비가 없이 이만큼 설교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막 설교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해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이 없으면은 저는 이 성경 없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설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나는 되는데 니는 안 돼. 보편화가 안 된다. 보편화가. 그리고 더 정교하고 더 쉽고 더 빠르게 안 돼. 근데 하나님 이 성경 만나게 하셔가지고 더 정교하고 더 쉽고 더 빠르게
하게 하셨거든요. 수많은 목회자가 이거 만나고 갔어. 근데 써먹지는 못해. 써먹지 못해. 네. 왜냐면요, 말씀이 아니고도 목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요, 이거 성경 필요 없어요. 부분적으로 그냥 이용만 해. 이거 세미나 들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이용만 해. 근데 강민수 목사님이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이것만 하라. 이것만.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 이것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것만. 네. 말씀 하나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 하나 가지고만 목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놀랍게 지금 2년 만에 말씀 하나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데 훨씬 더 파워가. 한국말로 될 것 같아. 현재는 없겠네요. 그죠? 예. 영어를 중국어로 그것도 다 번역 다 하셨어요, 사실은. 했어요. 원래 독일어도 하셨고 영어도 하고 다 지금 원어까지 했는데 장비도 다운돼 있고 돈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뭐 여건이 좀 안 돼 있는. 그래서 지금 센터 이걸 장비를 다 세팅할 수 있고. 근데 어느 정도로 하시냐면은 지하 돈이 없으니까 지하 얻어 했죠. 침수 장비 얻어가 했죠. 불타버려. 이게 50년 동안 일어난 일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불타가 사라져. 다 만들어 놓은 거 수제로 그냥 잠겨. 예? 근데 그러니까 이 만들어 놓은 장비, 컴퓨터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있잖아. 현수막하고 성경 이거 어디 놔둘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 놔둘 이것을 그냥 두고 계속해서 이걸 만들고, 그리고 이걸 강의할 수 있는 센터 강의실이 없는 거야. 매덕만 하면 돼요. 그거 헌금할 사람이 없는 거야 아직까지. 네. 뭐 하나님 하시겠죠. 곧 하시겠죠. 근데 이게 하나가요.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 아직까지 성도들이 여기에서 눈을 못 뜨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지금 이제 뭐 숫자가 조금만 늘어나면 쉽겠죠. 뭐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 구독자가 한 3,000명 정도 되고, 또 우리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 한 150명, 한 1,000명만 넘어가면 뭐 조금만 헌금하면 뭐 하나 없겠죠. 그죠? 그만 몇 년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저절로.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신덕희 목사님도 좀 암 말기라 그러시잖아요. 2년 사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문가란 말입니다. 이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살게 하시면 그건 낫게 하시겠죠. 근데 전부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다 걸고 하시는 거예요. 다 걸고.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게 1도 없어요. 이 성경책 130만 원 팔리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 만드는데 다 올인이에요. 다 올인. 50년 동안. 집도 다 날렸어요. 그래가 나온 게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통곡할 일이 뭐냐면 그렇게 만들었는데 쓸 인간들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더 통곡하죠.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거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 성경을 그냥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게 그게 강목사님이 그걸 통해 나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수준은 그냥 여러분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이 고민이야, 이 고민. 내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 우리 그 수준에서 이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갈망은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목회 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갈망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나 한 사람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초점 맞추어서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요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읽으면요 딱 그 문제만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의 고민이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게 성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내 신앙이 어떻게 돼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폭삭 망하게 하신 거예요. 전 인류를 나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려면은 나를 망하게 해야 된다. 네? 나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예수가 살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점이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해방되면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나타나면은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식은 죽 먹게, 부부관계 해결되는 거 식은 죽 먹게, 자식 문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한 교회 회복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교회 개척되는 거 누워서 떡 먹게. 근데 내가 살기 때문에 다 어려워 보이는 거다. 너무너무 어려워 보인다. 너무너무 큰 산으로 보인다. 넘을 수 없는 큰 산. 근데 우리 아가서 했잖아요. 노루와 들사슴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만군의 여호와, 들사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탁한다. 맹세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경험하는 것은 쥐꼬리 맞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먹고 사는 거 하나 해결 못한다.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힘이 없는 하나님. 힘이 없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까요. 전 지구를 다 정복해버린다. 사단의 세력을 다 정복해버린다. 그게 그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서 그리스도가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자가 아니다. 기껏해봤자 뭐 순종 이야기 하는 거야. 순종해봤자 내 거밖에 안 나와.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야. 해방. 내 안에 성령을 해방하는 거야. 마음껏 일하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마음껏 사시도록.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전 세계가 보인다. 인류의 역사가 보인다. 여러분 개인의 어떤 소망, 소원, 성취, 이게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도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에 야, 이 복음이면 전 인류를 구원하겠다. 전 세계를 뒤집겠다. 전세를 역전시키겠다. 와, 이 복음이면 정말 끝났네 벌써. 그게 보인 거지. 아,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 해결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왕이 됐다 이 말이야.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목동을 왕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뭐 다윗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같은 거야.
저와 여러분이 목동 같은 신세가 있을 수 있다. 목동이 이스라엘이나 애굽에서는 목동이 뭔지 아세요? 제일 시다발이, 제일 쓸모없는 인간, 집안에서 제일 그냥 가치 없이 그냥 허드렛 일 하는 사람, 이게 목동이야. 허드렛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허드렛 일, 이게 목동이야. 그래서 다윗도 목동의 일을 맡은 게 뭐냐면, 형들은 목동 안 해. 요셉 집안 보세요. 요셉, 야곱이 요셉은 목동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집에 있게 하고 형들을 다 목동 만들었죠. 귀한 자식은 목동 안 시켜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다. 발로 바뀌라. 이 집안에서 제일 가망성 없는 인간 다윗이다. 사무엘이 형들을 보니까 다 왕이 될 제목 같다.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 아버지가. 근데 이 집에 아들이 더 없습니까? 이랬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더 없으니까 마지막에 왔는 아들이, 그래도 저기 양을 돌보고 있는 놈 막내 하나 있습니다. 막내 딱 보니까, 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기름을 딱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서 왕이 돼요. 목동.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뭘 원하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느냐? 하나님의 사이즈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려.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하려고 설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하경삼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이즈로 일하신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조금 감동을 좀 줬다. 하나님 경험했다. 좀 뭐 기도 응답했다. 하나님 경험했다. 이 수준이라. 그게 유치원 수준이라니까요. 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준의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하고 또랑물 건넜다. 뭐 하나님 경험하긴 했겠죠. 또랑물 건너는 것도 하나님 경험합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야 된다. 홍해 건너는 뭐죠?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준의 것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래요. 근데 이 경험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준의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걱정이 없어진다. 걱정이. 하나님 저한테도 한 1000명 되는 교회를 세워라.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의 꿈을 주시지 않아요. 너 한 1000명 정도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런 교회를 하고 은퇴해라. 그렇게 안 하신다. 근데 현실에 보면, 야, 내가 1000명 되는 교회 한번 목회해보고 죽겠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사이즈는요, 1000명 목회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목사들이, 야, 내가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한번 목회해보고 내가 목회 마칠 수 있겠나, 은퇴할 수 있겠나?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 인류를 구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령되어야 한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1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한다. 그러면요,
저희 복음 전하고 나서 성도들 다, 전국에 있는 성도를 다 끌어모았겠죠. 1000명. 그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려면은 경산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끌어모으거나 제가 서울에 가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세워야 돼요.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근데 보세요. 뭐 저처럼 10년 동안 성도도 한 명, 두 명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전 세계 복음화. 뭐 10,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게 그거는 CC에서 못한다. 목표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1명, 2명, 3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는데 전 세계 복음화, 전 세계 교회를 회복시키고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경험되고 이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실제로. 이거는 근데 코리텐 붐이나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영기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영기 목사님 하시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에 부스러기밖에 경험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복음화 된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을 모르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시간만 낭비해요. 시간만. 제가 왜 1명, 2명하고 하면서도 전혀 시간 낭비 안 하고 있다고 느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임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모세도요 80세가라는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이즈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일하세요. 그전에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제가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원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80살이 딱 됐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죠. 그날 즉시로 200만 명의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즉시예요. 즉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사이즈로 즉시 일어난다니까. 요셉이요 총리 되는 건요 그날 즉시 총리가 돼요. 감옥의 죄수가 하루 만에 애굽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되는 거라니까.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자원을 공급하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모임에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원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고 합당한 재정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케아즘 성경도 하나님이 자원이에요. 자원. 하나님이 준비한 자원이에요. 형제자매들 다 인생 다 털어먹고 다 망하고 한 형제자매들 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원이에요. 준비한.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못 말려요.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어디서 알게 됐느냐? 성경에서 알게 돼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요? 유명한 목사님들 몰라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뭐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셔야.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셔야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요. 그래야지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아는 거예요. 성경 안 보고요. 그냥 막 감동만 받지 마세요. 감동 그냥 기도하다 감동받고 무슨 감동받고. 저도 그런 감동 말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몰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상세하게 다 기록해요.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만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속에서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해 오셨는가를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게도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내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이 사이즈가 달라요. 유튜브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그냥 구독자 모으기 위해서 유튜브 하잖아요. 응?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유튜브가 뭔지 아세요? 신학교예요. 신학교.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싹 다 강의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박윤선 박사님이 66권을 다 주석했죠. 박윤선 주석이 있죠. 그거 똑같아요. 그 책으로 썼다면 유튜브로 쓰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으로, 아예 생생한 영상으로, 책이 아니고 영상으로. 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주석 한 질 써보겠나? 아니 저는 쓰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로 66권을 주석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사이즈예요. 사이즈.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이즈예요. 66권 주석 쓰고 있죠. 그것도 한 절 한 절 다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책으로 만들면은 지금 이 책도 만들 책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한국, 지금 고린도전서 2권 만들어냈는데 아직 고린도전서만 해도 지금 책이 몇 권 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1장이 1, 2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제가 강의했는 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내도요 수백 권 나와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제가 망할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책 한 권도 못 써보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복음이 딱 알아주고 나니까 지금은요 은혜의 비밀만 해도 시리즈로 11권이 나와요. 네. 은혜의 비밀 한 권만 해도 11권이에요. 네. 책도 제가 이제 몇 권 낼지 몰라요. 수천 권 낼 거야. 수천 권. 현재는. 앤드류 머레이 있죠. 앤드류 머레이 그분이 다작한 목사님으로 유명해요. 그분이 책이 수백 권 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책을 수백 권 내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1년에 한 권씩 내도요 80권밖에 못 내. 1년에 2권 내도 80년 살면 160권이다. 1년에 3권 내야 200권 넘어가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다작하는 사람이 앤드류 머레이. 근데 저는요 수천 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이즈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하고요, 게임이 안 돼. 하나님이 일하시면 홍해를 갈라버리나니까, 하루에. 우리가 일하면 200만 명이 일해도요, 200만 명이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홍해 못 가른다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저도 열심히 했잖아요. 12년. 열심히 하고 쫄딱 망했다니까. 지금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이만큼 바빠. 주님이 일하시는 거 따라가니까. 그리고 보세요. 66권 주석 다 나오죠. 책으로 만들면 아마 수백 권, 수천 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교회가 생기죠. 동시적으로 해외 교회 생기죠. 세미나도 지금 뭐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뭐 영어권도 해야 되죠. 지금 중국어권도 지금 언어로 번역되고 있거든요. 지금 AI가 발달하거든요. 지금 제가 어제도 보니까 AI로
영상 하나를 다른 나라 언어로 딱 바꿔주는데 돈이 비싸더라고. 지금 현재는 비싸요. 벌써 나왔어. 거의 똑같이 나온대. 심지어 입 모양까지 영상으로 해가지고 입 모양까지 딱 해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로 딱 해줘. 근데 그 하나가 뭐 비싸요. 비싸. 그래서 지금 못 만드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그냥 쫙 그 무료로 될 거예요. 금방 돼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그러니까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언어로 이 복음을 다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예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를 말씀 중심적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사이즈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면요, 보세요. 내가 이런 그냥 상상한다. 상상하면 지식이죠. 상상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건 공상과학 소설이야.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예수 생명이 저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게 사이즈예요, 사이즈. 근데 이런 뭐 이야기하면 사람들 전부 다 아유 미쳤네, 단단히 미쳤네. 아니에요. 이게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이쁜 소식을 본 세상 중에서 그 상황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 보내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 지금 얘가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교회 할 생각이 없잖아요. 경산 여기 한 교회를 키우고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요 한 교회를 양육하고 키우고 할 생각이었잖아요. 10년을 제자 훈련만 한 거예요.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전 세계 교회를 한꺼번에 양육해요. 근데 그게 모든 방법이나 길이나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 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다 공급하시는데요.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방되는 이 복음을 딱 처음에 15년이나 딱 알았을 때 이제 끝났구나 했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시키는 사람이 나오죠. 130명이 다 바울이야. 130명의 바울을 전 세계에 파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핵심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말씀이 흥왕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상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타나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화했는가, 1차, 2차, 3차, 4차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는지가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그 성경 읽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지 알게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 또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면은 내 동네도 복음화시킬 수 없는, 우리 가정도 복음화시킬 수 없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남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알아지고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